네, 오늘은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냥 즐거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삶의 변화만 주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사도 가보고 직장도 새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전에 있던 문제들이 그대로 새로운 장소에서도 무엇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복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서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또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데 또 규례와 법도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규례와 법도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몇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포커스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라고서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평생이란 말이 나오죠. 1절에 보면 평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길어야만 몇 년이 되겠습니까? 30년, 40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들, 모든 후손들이 살아가는 동안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몇십 년, 길어야 몇십 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다시 말해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되는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가나안에 있다가 다른 데를 간다면 모르겠지만은 가나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씀보다도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은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산당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이 높은 산에 있든지 언덕에 있든지 우거진 숲 아래에 있든지 다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우상의 산당들이 이것이 곳곳에 많이 퍼져 있었구나.
그냥 한두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산 위에도 있었고 언덕 위에도 있었고 또 우거진 숲 아래에서도 그렇게도 그것이 다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가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깊은 곳에 여러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상 산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선교를 갔었을 때 이제 버마에 갔었었는데 거기 갔더니 절들이 원 블락마다 있는 것 같아요. 한 10m, 20m 가면 또 절이 있고 또 절이 있고 조그만 절도 있고 큰 절도 있고 어떤 곳에 갔더니 완전히 부처 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척이나 키가 컸던 높았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높은 빌딩만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봤었는데 가나안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솔직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상 산당을 없애라 할 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깊이 여러 곳에 박혀있는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스라엘이 이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결국 해내지를 못합니다. 우상 산당들을 제대로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뿌리 뽑아낼 수가 있겠는가? 이제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설명해 주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죠. 우상 제단을 부수고 우상들을 깨고 아세라 상들은 불에 던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신상들은 베어버리고 우상 이름들은 다 지워버려라. 자세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서 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이거 예쁘게 생겼는데 아까운데 이거 가나안 지방에 갔더니 가나안의 특색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가져와서 집안에 모셔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게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인가 저희 집에 파를 길렀던 적이 있어요. 길렀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됐다 싶어가지고 뿌리채 그냥 다 뽑아 버렸습니다. 뿌리채 다 화분에다가 이제 기르고 있었는데 뿌리채 다 뽑아 버리고 이제 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파들이 다시 몇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명이 질기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그렇게 생명이 질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을 다 버립니다. 많이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는데 산당들을 높은 산에 있던 산당들을 부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들은 다 제거해 버렸는데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까지 포로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들을 다 부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불공평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렇게 그들과 하지 말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곳,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라고서 말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6절에 나오죠. 번제물을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특별 예물을 바치고 너희가 서원하는 예물도 바치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바쳐라 라고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2명이나 3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2명이나 3명이나 모인 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죠. 7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먹고 기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8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자 소견대로 하였지만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땅에 가서는 지금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장소라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서 모세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혹시 우리 삶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완전히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우상은 다 제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